2024년 성령 강림절이 되었습니다. 2024년 전에 부으셨던 성령이 우리 예배 가운데 성도들 머리 위에 임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전할 때 성령을 하나님 우리가 모시고 또 경험하며 새로워지고 내려가는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전하게 성령이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이 일하시는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성령 강림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되게 어려운 주일이에요. 설교하기가. 교회의 본질이죠. 성령. 오늘은 왜 성령 강림절 중요한가? 그리고 오늘 되게 기쁜 날입니다. 교회의 시작이 성령 강림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을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 오셔서 야 이거 축제다. 교회가 시작된 날이지 이런 거죠. 근데 교회가 되게 오래됐어요. 세워진 지가. 근데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그럼 교회가 된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이에요. 여러분도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그럼 그 교회 오는 그냥 교인인 거죠. 성령을 받아야 교회가 되고 성령을 받아야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시작이다. 이런 거죠. 그냥 예인데 좀 이분 얘기가 좀 그렇지만 반기문 유엔 총장이 있습니다. 그분은 왜 외교관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장관이 되고 그 유엔 사무총장이 됐는가? 그 시작이 되는 날이 있죠. 그 일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중학생 때인가 고등학생 때 나라에 뽑혀서 미국에 갔다가 카네기 대통령을 만난 거죠. 전 세계 그 아이들 이렇게 초대해서 할 때. 그때 바람이 든 거예요. 나는 이런 일 하는 사람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 유엔 사무총장이 실은 그때 시작된 거죠. 그때. 어떤 사람은 유명한 가수가 되었습니다. 마르노 부스 그 미국에 가면 키 조그만데 유명한 가수 있잖아요. 원래 남아공 출신이죠. 아버지는 인도 사람이고 남아공에 살 때 기타 하나 갖고 놀면서 내가 가수가 돼야 되겠다.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나타나는 많은 기적들, 이적들 언제부터 이 일이 시작되었는가? 그 일이 시작된 모든 시작의 근원이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교회는 없는 것이고 성령이 없이는 성도도 없는 것이고. 근데 우리 믿음 생활이 정말 새로워지려면 시작의 날이 있어야죠. 시작의 날. 그게 성령 강림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오늘 성령 받으면 시작의 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은 뭐야? 시작하는 날. 시작하는 날이에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한다. 근데 이게 여러분의 결단과 의지와 계획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하나님이 부으심으로. 성령에 관해서는 새벽 예배 때 설교를 했습니다. 궁금하신 건 찾아서 들어보시고 오늘은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이게 시작되는 날이구나. 교회의 시작. 근데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혼동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이 부분과 이 부분들이 막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좀 잘 정리해서 성령은 이런 줄기로 흐르고 있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이게 좀 잘 정리되어지고 이렇게 혼동되었던 부분들이 좀 정리되는 그리고 뜨거운 성령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보통 요에서 2장 이하의 말씀이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이런 자녀들이 있나? 어제 토요 모임 했는데요. 전멸. 토요일날 예배하자 그랬더니 아무도 안 와. 예를 들어 우리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생기는 세월이 왔죠. 우린 이런 어르신이 있는가? 우리 교회에 이런 젊은이들이 있는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이 어디서 여러분 이어졌죠? 사도행전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재하여 많은 이들이 성령 받고 변화되고. 그러니까 이 일의 시작이 어디예요? 요에서. 그런데 요에서에 나타나는 건 다 누구예요? 성도들, 만민, 그냥 일반 사람들. 사람들에게 흐르는 성령의 흐름이죠.
만민의 종류, 자녀들, 나이 드신 분들, 젊은이들, 또 이거 좀 나누면 남종, 여종,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정말 여기에 나이 드신 분들, 젊은이들, 남종, 여종, 성령을 쭉 받았죠. 그럼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2장,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래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교회가 그 다음에 이게 은사가 나타나는 거죠, 성령으로. 그래서 어떤 이는 직분을 가졌는데 직분을 성령의 나타나심을 따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성령으로 말하고, 어떤 이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전하고, 어떤 이는 성령을 통해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는 성령을 따라 예언하고, 어떤 이는 성령을 따라 영을 분별하고 방언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흐름은요, 모든 만민, 쉽게 얘기하면 성도들, 사람들에게 흐르는 영의 흐름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 강림 그러면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성령 받고 내가 은사,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럼 교회가 세워지겠지. 어떤 분은 이런 것도 싫어하죠. 깔끔한 거 굳이 그렇게 해야 돼, 그냥 구원받으면 끝났지, 이런 분도 있고.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밑바닥에 흐르는 흐름이고, 이전에 성령을 먼저 받은 분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오늘 말씀을 읽었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성령을 받으셨는데, 그럼 예수님 성령 받는 얘기는 어디에서 예언이 되고 있는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11장을 보면,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 이사야 11장은 펴가지고 오늘 끝까지 보셔야 돼요. 이렇게 뭘로 체크든지 손가락으로 끼고 있으시든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누구의? 예수님이죠. 다윗의 후손에 그 뿌리에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수님이죠. 그 위에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두 줄기가 있어요. 성도들에게 임하는 성령의 이 줄기가 있고, 예수님에게 임하는 예수님의 성령의 줄기가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헷갈리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가끔 성도로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가끔 예수님의 얘기가 왔다 갔다 하고, 예수님은 또 이런 존재인지 모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오셔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 그 성령이란 뭘까? 성령이란 하나님이 창조 때도 성령으로 일하셨고, 계속해서 창세기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세 분이신데 이게 달라요. 근데 또 한 분이야. 저와 여러분이 어디 가면 삼위일체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트리니티. 트리니티. 이 삼위, 자리 위자를 써서 자리가 다르다는 거죠. 세 가지 자리. 근데 이게 하나이다. 일체. 제가 집에 가면 아빠예요. 교회 오면 목사고, 밖에 나가면 강의하러 가면 어떨 때 교수님이라고 하는 데도 있었고, 다르죠. 이용진이는 하나인데 자리에 따라 하는 일이 다른 겁니다. 하는 일이. 근데 이 설명도 온전하지를 못해요.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이거 경세적 삼위일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삼위일체를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밖에 나가면 여러분이 일로 사는 교회 업무의 성도죠. 이거 분간하지 못하는 분들 있죠. 내 자리를 잘 파악해서 자리에 따라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일을 할 땐 창조주, 엘로힘, 엘샤다이, 우리의 구속주로 오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속죄주. 그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안위하고 인도하시고, 안위하시는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때 성령과 같이 하시고 예수님과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어떻게 찾아오는가? 성령은 그냥 아브라함의 예를 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왔죠. 성령은 말씀인 거예요. 말씀으로 찾아와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다음에 떠났는데,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도 약속을 주셨는데 자녀가 없어요. 그럴 때 어느 날 나그네가 찾아오죠. 나그네가 왔는데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영접했어요. 잘 섬겼어요. 그랬더니 나그네가 가면서 내년 이맘쯤에 너희 집에 아이가 있으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도 믿지 않았고 사라는 비웃었죠. 나그네로 오는 거예요. 나그네로 왔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그걸 붙잡았죠.
붙잡아서 나그네가 실은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였고 실은 성령이었던 것이죠. 우리 삶에 이 성령은 어떻게 찾아오냐? 나그네처럼 온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교회를 지나가실 겁니다.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나그네를 붙잡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이죠.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이 지나가신다. 근데 어떤 분은 오늘 설교를 통해 성령을 듣고 가는 분만 있습니다. 아, 성령은 그렇구나. 어떤 분은 성령을 배우고 갈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성령을 붙잡을 거예요. 어떤 분은 성령을 붙잡는 걸 넘어 내 안에 담을 겁니다. 애들을 예를 들어 미국에다가 연수를 보냈어요. 근데 어떤 애는 미국을 보고만 옵니다. 보고만 왔어 진짜. 어떤 애는 미국을 배우고 왔어. 근데 어떤 애는 미국을 담고 왔어요. 그래서 나중엔 미국이 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이 나그네처럼 지나가실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오늘 성령을 듣고 가실 거고, 어떤 분은 배우고 갈 거고, 어떤 분은 담고 갈 거예요. 어떤 분은 성령과 동행할 거예요.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늘 뭐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믿음. 그러니까 예배란 뭐냐? 오늘 여기 와서 여러분이 오늘 나그네처럼 지나가신다. 바람처럼. 나 이거 붙잡아야지. 이 마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와서 이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좀 일찍 와서 아, 오늘 성령님 지나가시는데 내가 붙잡아야지. 그게 뭐예요? 기도죠. 성령을 붙잡는 시작은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성령을 듣고 가고 배우고 가는 게 아니라 붙잡고 가실 수 있는, 그럼 여러분이 뭐가 돼요?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먼 훗날 세월이 지났는데 이 일이 어떻게 이렇게 됐지? 아, 그날이 있었지. 그날이 시작이야. 그래서 오늘이 시작되는 날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언을 통해,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세요. 그럼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한대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영, 이게 성령인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예수님 안에 이 어떤 일들이 생겨요. 그냥 두면 그냥 열매 결실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이 임하여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건 성령만 하실 수 있는데 이 이사야 11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이걸 성령의 은사라 그래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성령의 은사 7은이라 그러거든요. 7가지 은사.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아까 바울이 얘기하는 성도들이 받는 예언하고 방언하고 그런 게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임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받으신 7가지 은사가 있는데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은사도 두 줄기가 있더라.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은사를 잘 몰라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하면 두 덩어리씩 나눠지거든요. 두 덩어리씩. 짝이 있어요. 지혜와 총명의 영. 이게 하나님의 영인 거죠. 이게 성령이에요. 지혜하고 총명이 한 짝이에요. 마치 신발처럼. 이거는 지혜와 총명은 나이키라고 쳐, 나이키. 그 다음에 모략과 재능, 아디다스. 이게 짝이야. 신발이 짝이 있듯이. 모략과 재능. 이게 영이죠. 같은 영, 짝이에요. 그 다음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것도 짝이야. 이거는 무슨 신발이에요? 퓨마라 그럴까? 이게 짝이에요. 그럼 짝을 한번 볼까요? 6개 나왔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짝. 한번 따라해주세요. 지혜와 총명. 이게 항상 같이 가요. 지혜와 갑자기 지식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지혜와 총명. 그 다음 모략과 재능. 네, 그 다음에 지식과 경외. 경외. 이 경외를 하나 더 나누면 여기서 하나님을 공예한다. 이렇게 섬긴다. 이게 하나가 더 나옵니다. 여기 6가지가 나왔는데 캐톨릭에서는 이 경외를 하나를 더 풀어요. 그래서 7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짝씩 나눠서 보면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 영이 예수님에게 임재했대요.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지혜로워져. 총명해져. 모략과 재능이 생기고 그 다음에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영이 그 안에 충만한 거죠. 이게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거예요. 예수님 안엔 이게 하나님의 영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영은 어느 때 임했는가? 오늘 말씀을 읽었죠? 마태복음 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그러니까 이 영이 예수님 안에서 일하여 예수님을 끌고 가시는 거죠. 이 6개의 짝이.
그런데 이 성령은 언제 임했나? 그 앞에 보면 3장 13절에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뭐 할 때? 세례 받을 때. 세례 받을 때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이 임재했다는 거예요. 비둘기에 대해서는 한번 새벽에 설교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열심히 들은 분들은 오늘 설교가 쉬울 거고 듣지 않은 분들은 단어 하나 푸는데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에게 임재했다는 거죠. 그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재할 때 이사야가 예언했던 여호와의 영이 예수님에게 들어가신 거죠. 그래서 3장과 4장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에게 성령의 은사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은사가 작동하고 성령이 이 안에서 내주하며 일하시면서 예수님을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받으셔야 돼요. 근데 성령을 받을 때 이게 어느 때면 세례 받을 때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인들과 함께 하려고 낮아지실 때 나도 죄인의 자리로 들어갈게. 일부러 여러분 감옥에 가서 선교하려고 일부러 죄인이 아닌데 나도 죄수 옷 입혀주세요. 나도 수갑 채워주세요. 갖고 죄인들 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랬더니 죄인들을 상대해야 되니까 죄수의 옷을 입혔지만 그 안에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입혀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성령 받으려면 날마다 세례받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늘 같이 기도하잖아요. 한 주간 지은 죄를 자백하십시오. 죄가 없거든요. 그럼 성령이 오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배할 때 날마다 가져야 되는 자세는 나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내 뜻으로 살았습니다. 그럴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그 성령이 끌고 가시더라. 성령이. 근데 성령이 끌고 가시는데 어디로 끌고 가는가? 사람들이 많고 복되고 존귀해지고 하는 대로 끌고 가시지 않고 성령이 광야를 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미드바르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는 굶기셨네요. 40일을. 그리고 기도만 시켰어. 성령 받으면요 갑자기 초능력처럼 행하고 공부를 잘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저희 어렸을 때 크면 엄마가 매일 이런 거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고 명철을 부어주시고 내 친구 이름이 명철인데 맨날 명철을 부어주시고 우리 이렇게 그러면 막 갑자기 공부 잘한다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혼동한 거예요. 이건 예수님에게 임했던 영인 거죠. 예수님에게 임하신 은사.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이 안에 뭐가 충만해요? 은사가 충만해. 근데 성령이 광야로 끌고 가서 아무것도 없고 40일을 굶기시고 기도만 하게 하셨어요. 근데 은사가 충만하니까 하나님만 보이는 거죠. 하나님만.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게 하세요. 성령 받으면 여러분에게 시험이 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못 이겨요. 근데 내 안에 부으신 성령의 은사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마귀에게 끌고 가셔서 싸움을 붙이시는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은사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하는 자가 여러분 시험하는 자 마귀의 이름이 시험하는 자예요. 와서 항상 시험해.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시험이 끊기지가 않습니다. 날마다 찾아오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첫 번째 시험입니다. 근데 예수님 상태는 어때요 지금? 은사 충만.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신 은사가 지금 세 덩어리인데 그래서 시험도 3개가 와요. 시험도 3개가. 마귀가 3번 시험하죠. 그래서 이 시험을 이기는데 예수님이 3덩어리의 은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읽었던 본문하고 성령 강림절에 읽는 본문이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이 왔는데 돌이 떡이 되게 하거라. 이런 거죠. 이 첫 번째 이 덩어리에서 지혜와 총명이 뭔가? 지혜와 총명. 우리는 지혜라 그러죠. 지혜. 근데 캐톨릭에서는 슬기라 그래요. 지혜와 슬기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들 이름을 지혜야 슬기야.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러면 지혜로운 의사생활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지혜는 뭐냐? 호크마라 그러죠. 지혜는 뭐냐면요. 초자연적인 가치를 수용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 일을 빠릿빠릿하게 아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지혜는 뭐냐면
이 세상에 보이는 육적인, 물질적인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너머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영역, 신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혜롭다 이 얘기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 보는 더 많이 하는 지혜가 아니라 안 보이는 거를 받아들이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지혜로우십니까? 안 지혜로우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슬기롭다는 건 뭐예요? 초자연적인 거.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막 보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어디다 갖다 놨는데 광야에 아무것도 없고 여기는 땡볕만 있고 40일을 굶고 그런데도 야 하나님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게 보여지는 거죠. 그럼 총명은 뭐냐면요. 총명, 통찰입니다. 깨달음. 그래서 이거를 있는 것만 아니라 이걸 통찰해서 다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 통찰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말씀과 능력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광야에다 갖다 놓고 땅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가치. 40일 굶었으면 배고프지? 그러니까 이 돌이 떡이 되게 해. 너에겐 그런 능력이 있잖아.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에 나오는 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이 가치를 붙잡고 보이는 떡의 세상이 아니라 안 보이는 영적인 가치를 붙잡는 거죠. 그럴 때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우리가 살아가는데 늘 땅의 것만 보여요. 그리고 맨날 하나님 떡 더 주세요. 이걸 구해요. 여러분 이거는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았다 첫 번째는 지혜와 총명 이게 있는 거죠. 저는 목회하는 사람이잖아요. 목사님들도 다 꿈이 있고 비전이 있죠. 신학교 가면 저 시작할 때요. 감리교 신학 다닐 때 동기 하나가 매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감독이 될 거라고. 감독이. 감독은 뭐예요? 연애 하나를 치리하는 거죠. 수천 개의 교회를 다스리는 그런 리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큰 교회만 보면 나는 저 교회 목사님처럼 될 거예요. 큰 교회 한 10,000명 이상 교회 목사님이 될 거예요. 그건 꿈이야. 그런데 대학교 4학년쯤 됐는데요. 아버지가 부도가 났어요. 근데 부도도 어떻게 나냐? 아버지가 장로교회 목회를 하시는데 상가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너무 가난해졌고 어머니는 피아노 가르치면서 사모님을 했고 근데 누님이 또 사모님이 됐네. 그래서 저기 일산에서 교회를 하시는데 거기도 교회가 잘 안 돼. 전도사가 없어요. 그래서 네가 좀 와서 해줘. 갔는데 잠잘 데가 없어요. 그리고 찜질방에서 자면서 하는 거죠. 근데 자기 꿈은 계속 감독이 되는 거야. 나는 언젠가 큰 교회를 할 거야. 근데 디스크가 왔어요. 그 디스크 수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역을 못 갔어요. 군대도. 나중에는 그 누님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애들도 크고 교회 성도가 이제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무슨 능력이 있냐면 어린이집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마지막으로 그 목사님이 큰 교회 자리가 나서 넣었어요. 학력이 좋아서. 야, 됐다. 근데 마지막에 떨어지셨네요. 근데 교회에다가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나 저 교회 간다고. 근데 저 교회에서 마지막에 떨어졌네. 그랬더니 교회에서 나가시라고. 가신다 그러지 않았냐. 우리 다른 분 받겠습니다. 붕 떠버렸네요. 큰데도 못 가고. 그래서 이분들이 붙잡은 게 뭐냐면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당신이 잘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시작하자. 부천 쪽에 어린이집을 시작했는데요. 2, 3년 지나서 벤츠를 타고 나타나셨습니다. 얼마나 잘 되는지. 그리고 교회 목사님이 차량 운행하신데 그러니까 엄마들이 막 그래도 좀 안전하겠지 뭐 이런 그러더니 벤츠를 타고 나타나셨어요. 지금 목회 안 하십니다. 광야에다가 던져놨는데 뭐예요? 지혜와 총명이 먹고 사는 총명으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 동생 목사님은 교회 자리가 났는데 섬에 있는 교회가 나왔네요.
섬에 있는 교회인데 너 갈래 안 갈래? 근데 그걸 붙잡았어요. 섬에 있는 교회지만 제가 가서 섬기겠습니다. 왜 그래요? 눈에 안 보이는 가치가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거 붙잡고 가는 거죠. 제 주변에는 이 두 종류의 목사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혜와 총명이 있는데 돌이 떡이 되게 만드는 지혜와 총명으로 사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보면 교회인데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이 많아요. 그래서 어린이집도 하고 교회가 뭐 학교도 하고 되게 근사한 것 같은데 실은, 근데 어떤 분은 교인이 한 명도 없는 시골에 가, 섬에 가, 그래서 내추럴도 와. 왜 저분들은 저걸 붙잡고 사는 걸까? 성령의 은사 때문에 그래요. 지혜와 총명. 이 땅에 안 보이는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가 보여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수용할 수 없는 것도 말씀이 수용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임한 게 첫 번째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와 총명을 갖고 마귀를 이겨버리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은 땅의 가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늘의 가치. 그 마귀가 땅의 가치로 유혹하는데 광야에서 그 마귀가 떠난 것이죠. 그랬더니 다시 나타나.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번에는요 광야에서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룩한 성, 도시에다가 갔다가 제일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우는 거예요. 광야 갖고 안 됐으니까 이제는 더 많은 세상을 보여주고, 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그런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두 번째 이 은사, 두 번째 짝, 그 뭐예요? 두 번째는 모략과 재능이죠. 이 모략은 뭐냐면요, 의견, 일깨움. 그게 우리 경륜이라 그러죠. 경륜. 그래서 모략은 뭐 이상한 걸 짜는 게 모략이 아니라 일깨움, awaken, 깨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능, 이거는 뭐냐면 용기를 얘기합니다. 굳셈. 그래서 모략과 재능을 얘기한, 모략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인지 싫어하는 것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모략입니다. 그 예수님이 모략이시잖아요. 모략, 카운셀러, 원더풀 카운셀러.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모략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싫어하는 일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은사가 있으신 거죠. 그런데 딱 보니까 이거 하나님 싫어하셔. 근데 내가 그거를 붙잡으면, 야, 이 직장 생활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네. 학교 생활하는데 사람들하고, 근데 옳고 그름은 알겠는데 그거를 선택할 용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재능은 뭐냐면 용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 하나님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딱 구분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좀 오늘 마귀가 뭐 하냐면 뛰어내려. 네가 하나님이야. 그럼 이거 다 너한테 줄게. 그리고 천사들 내려와서 다 너 뭐 감쌀 거 아니야? 근데 뭐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모략으로, 야, 내가 이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이야. 그리고 용기를 내요. 그거를 이거 쳐내실 수 있는 거죠. 그 두 번째는 마귀를 이기는 힘이 뭐냐? 여러분, 모략과 재능이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다 보면 그렇죠. 야, 한 번만 나를 위해 거짓말 해줘. 그럼 내가 너 진급시켜줄게. 예를 들면 위에 부서장인데 안 좋은 일에 걸렸어요. 그래서 한 번만 그렇게 얘기해줘. 그러면 넘어갈 일이야. 근데 여러분 안 했네. 그 뭐라, 내부 고발자가 되는 거죠. 그럼 쫓겨나. 분명히 옳고 그름은 알겠어요. 근데 그걸 할 용기가 없는 거죠. 그 나중에는 뭐가 돼요? 그들과 같은 편이 되죠.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예수님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좋아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는 걸 딱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구분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면 안 할 수 있는 용기. 그게 심지어 내 가족일지라도, 아니면 어떤 자리일지라도. 이게 예수님의 은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부족하죠. 분명히 구분은 되는데 저걸 선택하면 내가 손해받을 것 같고, 야, 내가 들여진 게 다,
야, 이게 얼만데 이거 다 없어지는 것 같고 날마다 여기서 결단하는 거죠. 한국에도 유명한 목사님들 되게 많습니다. 요즘은 보면 일제시대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름 되면 알만한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일본 참배를 했죠. 신사 참배. 그래서 교회를 지켰어. 나중에 회개하셨죠. 아, 내가 그때 옳고 그름은 알지만 용기가 없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늘 구해야 되는 거, 옳고 그름. 하나님 우리 애들에게 모략을 주시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 끊어낼 수 있는 재능을 주세요. 이 용기, 이게 재능이에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 그게 다윗 같은 사람이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어요. 야, 이거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구나. 근데 사울도 똑같이 먼저 전쟁에 나갔는데 골리앗 앞에 서야 되는 걸 알아요. 하나님 욕하니까. 근데 쓸 용기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무도 없는데 다윗만 나가서 골리앗 앞에 쓴 거죠. 죽으면 죽을 그 용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야, 사울이 자꾸 죽이려고 그러는데 다윗이 분명히 이거는 내가 저항하고 그래야 돼.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기름 부은 자에게. 그래서 그거 거꾸로 참는 거.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어. 그거 용기.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종이 됐는데 바디발의 부인이 막 겁탈하려고 그래. 아줌마가 총각을. 근데 한 번 겁탈 당하면 인생이 편해져. 근데 어떻게 돼요? 이거 하나님 싫어하는 거야. 그리고 끊어내는 용기.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감옥 가죠. 이런 거예요. 믿음 생활.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게 은사. 성령의 은사. 여러분이 이 은사로 살면요. 그때는 망하는 것 같은데 실은 나중에 여러분 이게 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겐 모략과 재능이 있는가? 우리 애들에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지식은 뭐예요? 암은 뭐예요? 이게 신앙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노시스. 거룩한 지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믿음. 그래서 앞에 모략하고 지식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와 지식을 세상적으로 풀면 세상 지식을 잘 알고 상황에 따라 뭐 이렇게 하는 그 지혜 그 완전히 다르죠 뜻이. 여기 지식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 그러면 신앙이 들어가면 뭐가 생기냐면요. 거짓과 진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좀 오래 하셨으니까 목사님들 보면 구분하죠. 저 진짜 목사님인지 가짜 목사님인지. 저도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저도 진짜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 제가 구분할까요? 못할까요? 여러분이 병원을 오래 다니면요. 지식이 생깁니다. 병원을 오래 다니면 지식이 생긴다니까요.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에 갔더니 약을 처방해줘서 약국에 갔더니 할머니 한 분이 약을 달달달 외워서 다 설명을 하더라고. 근데 내가 검사를 받아야 되니까 의사 선생님이 요거 피 연해지게 하는 약은 먹지 말라 그랬다고. 뭐 약사하고 논쟁을 하는데요. 이분이 더 똑똑해. 왜? 수십 년 동안 그 약을 먹었으니까. 근데 약사는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데이터 갖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연륜이 되어지면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은 뭐냐? 아멘, 됩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은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얘야 선악과 먹지 말아라. 그런데 지식이 없어서 아담이 마귀가 와가지고 먹어. 너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그런가. 근데 여기에 넘어갔네요. 선과 악을 구분 못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 없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죠. 여러분이 사는데 이게 선인지 거짓인지 구분을 못해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진짜를 붙잡는 거죠. 진짜. 마귀는 늘 와서 가짜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가짜. 그래서 세 번째 시험이 뭐예요? 야, 나한테 경배해. 내가 하는 이 땅의 주인은 다 나라니까. 가짜죠. 하나님이 진짜인데 아담에게 했던 방법 똑같아.
그 나에게 경배해. 그럼 내가 이거 다 넣어줄게. 이 천하만구. 예수님이 근데 구분하시는 거죠. 진짜와 가짜. 아, 저거는 마귀, 이거는 가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경외. 난 하나님만 높일 거야. 이거 아버지 하나님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도 하나님만 받아들이는 거야. 너 내 하나님 아니야. 너 내 아버지 아니야. 마귀야, 물러가거라. 그랬더니 마귀가 떠나가는 것이죠. 광야에 가갖고 예수님이 뭘로 이겼어요? 이 은사로. 성령의 은사로. 이 은사를 갖고 광야에 아무도 없고 의지할 사람 없어도 마귀하고 붙여내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 예수님이 받으신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도 받으면 군대에 갖다 놔도, 직장에 갖다 놔도, 세상에 갖다 놔도 이 은사 갖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마귀랑 붙여놔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은사는. 그럼 나에게 이 은사가 있는가? 나는 정말 지혜와 총명이 있고, 그래서 야, 이거 안 보이는 영적 세계가 나는 날마다 보여지고, 왜 우리 주일날 여기 와서 이거 해요? 이게 다른 것보다 더 귀하니까. 여러분,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남의 교회 가서 드리는 게 아니라. 평생에. 제가 어제 어떤 분 간증을 들었는데, 금요일 날인가 병원을 가다 설교를 듣는데, 어떤 장로님이 자기 교회 60년을 주일을 안 빠지셨대요. 60년. 근데 여러분, 웬만한 교회 성도들 보면은 서울에 장례가 있어서 지방에 사는데 가요. 아니면 어딜 가. 그럼 하루면 갔다 올 것도 이틀, 하루 더 쉬고 구경하고 그러잖아요. 아무 데서나 예배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 부장쯤 되는 분이, 직분 있는 분이 빠지면요, 예배가 이상해집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똑같이 배워서 나도 장례 날 땐 멀리 가서 여행하고 와야지. 결혼식 있을 땐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대로 배우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서서히 땅의 가치를 붙잡죠. 나중에 그 한 번이 하루가 열흘 되고, 아니 저는 유학 가는데요. 유학 가는 동안에는 거기 교회가 없어요. 그럼 그게 3년 되는 거고, 아 군대인데요? 그렇게 되고, 아 결혼하다 보면 일부터 하고요. 어떻게 돼요? 자꾸 땅의 가치를 붙잡는 거죠. 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나에게 이런 지혜와 총명이 있는가? 그 다음에 날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거 분간할 수 있는 모략과 재능이 있는가? 나는 지식과 하나님 경외하는 그게 있는가? 그 경외의 끝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죄와 멀어지는 것이죠.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셔. 이거 죄야. 그러면은 마귀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능력이 초능력이에요? 불을 내리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이 성령의 능력이 임재하면, 내 형상과 내 삶의 조건은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디에 갖다 놔도 마귀를 이기는 거죠. 어린애들이 성령 받으면 그렇게 컸어. 군대 가면 판단해요. 애들이 술집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해요. 직장 다니는데 야 이거 같이 좀 돈 좀 띄워 먹자. 판단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살게 되어지는 거죠. 이 일을 잘 감당할 때 이 영이 임했더니 하나님이 뭐래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셔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체는 교회에 와 있는데 속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육의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모해야 되는, 하나님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사야 11장 뒷부분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하는 일을 통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래서 뭐래요? 여호와 경외하는 거. 나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제일 즐거워. 이게 뭐예요? 기쁨. 다른 성경의 흐뭇함. 야, 난 뭐가 제일 흐뭇하나?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뭐가 제일 흐뭇하겠어요? 정말 어떨 땐 새벽 예배, 내일 하루만 쉬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 있어요. 오늘 하루만 자면 몸이 회복될 것 같아. 어제는 설교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거 준비하는데, 내일만 누가 대신해 주면,
아니면 제가 한번 그런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교회를 하는데 하루도 쉰 적이 없어요. 근데 쉴 방법을 찾는데요. 제가 지혜를, 총명을 구해 병원에 입원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일주일만 병원에 입원시켜주세요. 예전에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 병원에 입원시키는데 일주일이 그게 뭐예요? 큰 병이 왔죠. 야, 근데 여러분 뭐예요? 그냥 예배하러 오는 게 너무 즐거워. 야, 내가 어떻게 이런 목사가 됐지? 집에서 가끔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쉬지 않고 새벽 예배를, 내가 너무 흐뭇해. 내 자신이. 어떨 때는요, 설교를 하고, 야, 내가 어떻게 이런 설교를 했지? 하나님이 너무 흐뭇해. 사람을 많이 불러다 놓은 게 아닙니다. 본질의 것을 할 때 나에게 찾아오는 이 흐뭇함. 이국종 교수 같은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이 수술하는 환자는 전부 공사장에서 떨어진, 정말 가난한 사람이 거의 7, 80%래요. 공사장에서 떨어졌는데 그 공사장의 이 쇠가 간을 뚫고 헬리콥터를 띄워서 헬리콥터에서 뛰어내리다가 다리 부러진 적이 여러 번 있대잖아요. 그 수술을 하려고 밥도 못 먹고 수술실에서 피가 가득한 데서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 남들이 야, 다른 일에 병원을 차려 그냥 그럼 부자가 될 텐데 아니야, 나는 그런 가치 붙잡지 않아. 난 이런 가치를 붙잡고 이런 사람들 고치는 게 너무, 그걸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흐뭇해하는 거야. 야, 내가 어떻게 그런 돈만 밝히는 세속적인 의사가 되지 않고 정치하는 의사 되지 않고 야, 이런 의사가 됐지. 진짜 의사, 내 자신이 흐뭇해. 이게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여러분이 흐뭇하세요? 야, 내가 다른 데 안 가고 그래도 주일날은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됐네? 흐뭇해. 기도하는 사람이 됐네? 흐뭇해. 이거를 넘어서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됐네? 흐뭇해. 이 흐뭇함에 중독되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른 거에 중독되지 말고. 어제 애들은 많이 안 왔는데 어제 그래도 저희 식사하러 갔거든요. 선생님들하고 밥 먹고 싶어서. 제가 오랜만에 그랬더니 좀 깊은 대화들도 하고, 아, 이런 아픔이 있구나. 이런 흐뭇함. 오늘은요, 새벽 5시 좀 넘어서 교회를 왔어요. 올 때 하나님 길이 주차 다 뻥 뚫리게 하세요. 다 비었는데 너무 심남아. 이 흐뭇함. 주차 자리 다 맡았어. 그랬더니 권사님이 알아봐 주시더라고. 야, 내가 설교를 할 때 이 흐뭇함. 예수님이요, 광야에 갔는데 마귀하고 싸웠어요. 그 이기고 나서의 그 흐뭇함. 그 흐뭇함에 중독되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 또 하지. 다음에 또 마귀한테 가지. 그래서 어떻게 돼?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 십자가까지 지시는, 십자가를 딱 지시고 다 이루었다. 이 흐뭇함. 하나님, 제가 십자가까지 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다 이뤘어요. 이 흐뭇함. 여러분이 인생을 끝날 때 이런 흐뭇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 잘 살다 갔다. 나에게 주신 사명 다 감당했다.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목회를 끝까지 마쳤다. 나 때문에 누군가는 예수를 제대로 믿었고 한 영혼이라도, 야, 이걸 마칠 수 있는 이 흐뭇함. 수술을 끝냈는데 의사가 한 명을 살리는 이 흐뭇함. 내가 의대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찌질이 같고 막 피를 보면 기절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야,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피가 튀겨도 야, 혼자 24시간 이틀 막 수술을 하면서 이걸 할 수 있는 이 흐뭇함. 여러분은 이 영적인 흐뭇함이 있습니까? 아직도 분간도 못하고 아직도 판단도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도 모르고 이 경외함으로 예수님은 늘 즐거움을 삼는다는 거예요. 밥 먹고 놀러 다니고 다른 즐거움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이 즐거움. 난 이거 또 해야지. 이 흐뭇함을 경험한 분들은요, 다른 거 못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또 오는 거고 하나님께 또 드리는 것이고. 아, 이 흐뭇함. 찬송가 하나 짓고 싶네요. 흐뭇함.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까지는 뭐예요? 나 자신의 신앙생활은 전부 하나님을 경외하고 즐겁게 하는 거. 이걸로만 흐뭇함 삼는다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눈에 보이거나 귀로 들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이나 육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로만.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지만 이게 되는 거죠. 성령 안 받은 분한테 아무리 얘기해봐. 그분은 이게 가치가 아닌데요. 그 금쪽 같은 시간에 왜 교회를 오냐고요. 고3인 애들이 가치가 예배가 아닌데 왜 교회를 오냐고요. 돈을 벌어야 될 분들이 여러분이 주일날 하루에 여러분 1억을 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가게 닫아놓고 교회 오실 수 있어요? 가치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이 흐뭇함. 예수님은 내적인 충만함이 있었다는 거, 이런 거. 야, 나 앞만 굶겨봐. 광야에 갖다 놔봐. 나 그래도 이 흐뭇함. 야, 자기 자신은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시작인 거예요. 이게 시작. 이게 교회의 시작이고 성도의 시작인 거죠. 그럼 다른 사람하고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이렇게 혼자 믿음 생활하는데. 그 11장 4절을 보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는 이 성령의 은사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공의로 한다는 거죠. 성경에는 공의와 정의가 나오죠. 정의는 뭐예요? 치닫게. 그냥 이건 법이야. 여러분, 장발장이 빵을 훔쳤어요. 근데 법이야. 훔치면 감옥이야. 왜? 가난하고 뭐건 사정을 안 봐주는 게 정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법 앞에 공평해. 부자든 가난하든. 근데 그건 공평이 아니죠. 여기 애기 엄마가 있는데 애를 낳았어요. 근데 아무도 없고 혼자밖에 없는데 돈이 없네. 참다가 너무 가난해서 분유를 훔쳤는데 법이야. 그리고 공평하게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애가 죽잖아요. 여기서 필요한 게 정의가 아니라 공의죠. 공의는 뭐예요? 법대로 하지만 뒤로 가서 그 사정을 돌봐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게 공의입니다. 미슈파트. 그래서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을 볼 때 정의가 아니라 공의로 대한다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가 있네. 사람들은 정의를 갖고 돌을 들고 왔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하나님 마음으로. 얘도 이유가 있겠지. 얘도 아픔이 있겠지.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도 살아요. 귀신 들린 사람도 있는데 정의로 하면 걔는 집어넣어야 돼. 근데 예수님이 아니야. 얘가 귀신 들린 이유가 있겠지. 뭐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모든 걸.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애가 학교에서 싸움이 나갔고 퇴학을 당했네. 선생님이 정의로 퇴학을 시켰어. 학교를 다스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뒤로 불러서 야, 학교 때문에 다른 애들도 있어서 널 퇴학을 시켰지만 선생님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너를 위해 공부할 길을 선생님이 알아봤어. 그랬더니 검정고시가 있어. 어려운 공부는 선생님이 가르쳐 줄게. 혹시 네가 검정고시를 더 끝내면 친구들보다 더 빨리 대학을 갈 수 있어. 돈이 없니? 선생님이 대줄게. 공부만 하거라. 이게 뭐예요? 공의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뭘로 대한다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 마음으로.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못 배운 제자들이 보였고 가난한 자가 보였고 병든 자가 보였고 창녀가 보였고 그런 것이죠. 그럼 내 안에 이 마음이 있는가? 다른 사람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오면은 오늘 저 사람이 배고플 텐데 멀리서 오는 사람이 막 생각이 나. 오늘 그분이 올 텐데 오자마자 땀이 흘 테니 이런 거 준비해 놓고 저 집이 힘들 텐데 이쯤 되면 저 가정이 쌀이 떨어질 텐데 이쯤 되면 저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텐데 뭐예요? 공의로. 이거를 날마다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모든 관계는. 그럼 그 일이 계속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이사야 11장 6절.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는 정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공의로 이루어지는 거죠. 저 사람이 살인자래, 이유가 있겠지. 그래도 살인자도 있고 도둑놈도 있고 보면 다 죄인이야. 정의 갖고는 그게 안 돼요. 하나님 마음 가질 때만. 여러분 자식이 누굴 죽였다고 생각해봐요. 용서돼요, 안 돼요? 되죠. 얘가 어려서 몰라서 그래, 용서해 주세요. 근데 남의 자식이 그래봐, 용서 절대 안 되죠. 그럼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는 어디다 갖다 놓든지 하나님 잘 섬기고, 이거를 너무 난 이 기쁨, 이 흐뭇함으로 살고, 오늘도 예배했어. 지지 않았어. 오늘도 승리했어. 이 흐뭇함. 모든 사람을 대할 때는 하나님 마음으로. 이게 예수님께 흐르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이 일을 해놓으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성령 받아라. 근데 사람들이 성령을 교회에만 가다 놓은 것이죠. 그럼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은사 받고? 아니에요. 궁극은 교회 성도들도 지향해야 될 성령의 은사는 예수님이 받으신 거. 우리가 모여서 해야 되는 건 예수님 마음. 예수님이 받으신 은사. 그래서 우리 관계 속에 교회가 뭐를 할 때 땅에 같이 붙잡을래? 하늘에 같이 붙잡을래? 애들에게 이런 눈을 열게끔 가르쳐야죠. 암만 공부해 보세요. 학교가 없어지는 걸. 암만 해보세요. 직장이 없어지는 걸. 근데 하늘의 가치를 붙잡으면 하나님 도와주셔. 너희도 나가서 마귀를 이기는 자 되거라. 야, 너희도 하나님 마음 갖고 옆에 쓰러지는 사람 좀 살리거라. 돕는 자가 되거라. 그럼 거기 하나님 나라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이 성령의, 그 다음에 교회에 이게 같이 가는데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예수님의 이 성령의 은사를 지향하면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니라. 허리띠를 삼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유대와 이스라엘이 하나 됐다는 얘기입니다. 허리띠를 묶어버렸다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과 유대가 갈라졌잖아요. 솔로몬 죽고. 그래서 허리띠를 삼았다는 건 우리가 하나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허리띠를 삼았다는 건 뭐냐면 이거를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풀러지지 않게끔. 그래서 여러 가지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이것만 붙잡고 살게. 그게 허리띠를, 공의를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허리띠로 삼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뜻은 뭐냐면 이거를 마음으로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굳세게 붙잡은 거, 허리띠로 묶듯이.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다른 마음 들어올까 봐 허리띠로 묶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오시면 공의로 허리띠를 묶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잡고 오세요. 왔는데 또 누가 말 한마디 아니면 표정 하나 뭐 이런 걸로 무너지지 마시고, 집에 가서 또 믿음 없는 식구들이 했던 얘기에 무너지지 마시고, 예수님이 이거죠. 허리띠를 굳게 메고 그리고 사역 나가시는 거죠. 그랬더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마귀가 했던 거 똑같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런 거 해봐라. 쫓아와서 왕 삼으려 그러고 오병이어 해줬더니 마귀가 했던 일 똑같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왜 그래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결국 마귀가 하는 일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먹는 것만 구하러 다니고 왕이 돼달라 그러고 예수님 비난하고 붙잡았던 자들이 배신하고. 근데 예수님 허리띠를 굳게 꽉 메고 계시니까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령 받고도 성령을 흐트러뜨리고 날리시지 않게끔 날마다 허리를 동여 매셔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그러죠.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은, 성실하심을 아예 몸을 다 칭칭 묶어버렸대요. 눈도 성실하게 하나님만 봐야지. 손도 온몸이 다 띨띨 묶어버리셨대요. 그냥 완전히 띠를 삼아.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받고 금년에 이거 오늘 듣고 가는 분이 있고 보고 가는 분이 있고 받고 가는 분이 있을 겁니다. 받고 가세요. 그리고 묶으시는 거야. 힘들어도 내가 이거 붙잡고 1년 살아야지. 그럴 때 1년이 끝날 때 오는 그 흐뭇함.
야,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셨어요? 밤을 새갖고 공부하고 딱 끝났는데, 야, 그 성적표가 날라올 때의 그 흐뭇함, 내가 이 일을 했어. 야, 이 흐뭇함. 그 마음을 동요매고 가야 되는 거죠. 내가 안수 받을 때, 내가 그 직분 받을 때, 성령에 충만할 때 그 받았던 거. 그 끝까지 묻고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실로 띠를 삼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다니까요. 거기에는 양과 사자를 넣어놔도 되고, 곰하고 뭐 어린애를 넣어놔도 되고, 젖먹이 아이가 독사 이 구멍에 손을 넣어도 되고,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뭐야? 이거를 추구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성령 받고, 어디 광야가 아니라 아무데나 갖다 놔도 여러분이 이기실 수 있는 분들 되고, 늘 불편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이 사람도 불편하고, 왜 부모님은 날마다 아프고 애들은 날마다 안 되는 것 같고 물질은 터지고. 근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면 이 은사를 가지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굶고 마귀를 이기시듯 여러분도 이기시는 분들 되실 줄을 믿습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 성령 강림절을 지나며 이런 예수님의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실 때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으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예수님이 결실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 예수님은 7가지 은사를 받으시고 그걸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 기뻐하고 경외하는 일로 승리하는 삶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을 너무 즐거워하시며 날마다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받으신 성령의 은사 받고 날마다 하나님 분별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 선택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쁨, 흐뭇함으로 믿음 생활하게 도와주시고 다른 이들을 대할 땐 공의로, 정의가 아니라 공의로 하나님 마음으로 그럴 수 있지 살리는 자 되어지면 거기가 광야 아니라 어디여도 하나님 나라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런 시작이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지나고 보니 저 교회 어떻게 그렇게 됐나, 저 가정이 어떻게 그렇게 됐나, 저 아이들이. 오늘입니다. 그 시작. 오늘 스치고 지나가는 이 성령을 나그네 붙잡듯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붙잡게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고 성령을 붙잡았듯 붙잡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 붙잡고 내려가는 인생들마다 예수님과 같은 능력 덧입고 하나님 경외하며 내려가 승리하는 삶 사는 거룩한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